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십자가와 평화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상한학교 3주차 수업이 있었습니다. 늘 귀한 강의를 위해 자비량으로 달려오셔서 헌신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참 감동입니다. 특히 어제는 멀리서 오셔서 자비량으로 섬겨주시는 교수님께서 친히 부활절 계란까지 들고 오셔서 나누어 주시는 사랑에 울컥하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후배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울러 진짜 목사를 꿈꾸며 겸손히 자신을 갈고 닦는 후배들의 헌신도 감동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움의 시간을 헌신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열정적으로 달려오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제는 내 삶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식기생 묵상을 가르치면서 준비한 강의가 지난 강의와 본문이 동일했습니다. 물론 강의 내용은 달랐지만 본문이 같았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사실이 더 나를 충격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식기생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셨지만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종이 어찌합니까?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고 오후에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2번 반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는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아마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그 선택의 기준에 서로의 다름으로 다툼과 성냄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툼이 아니라 용서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름을 틀렸다고 정죄하며 잘라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된 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용서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와 평화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아주 명확한 진리를 아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60년이 지나서 이 사실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용서와 평화로 만드는 정의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진 자의 칼과 힘으로 만드는 정의에 길들여졌던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인은 늘 범죄를 생각하고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 늘 범죄를 생각하는 이유는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화평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런 인간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내 삶의 자리에 이런 내 마음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메시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갖은 고생을 통해서 배우고 지혜로운 이는 훈계를 경청하여 배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많이 공감이 갑니다. 돌아보면 나는 갖은 고생을 해서 배우는 거만한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만한 자를 말씀을 통해 늦지만 기다려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과 주님의 위대함은 거만한 자가 끝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갖은 고생을 해서라도 길이 있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아침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 같으면 그날로 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아침 나와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도 없지만 주님은 그래도 갖은 고생의 자리로 이끄시지만 끝내시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실수보다 더 심각한 실수가 있다고 하시죠.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용서와 화평이 없이 저런 인간은 필요 없다고 귀를 막아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툭 하면 깨어지는 그릇이지요. 누구나 그렇게 깨어질 수 있고 아무 쓸모없는 그릇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자고 하면 정말 너무도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곧바로 끝나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죽음 동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며 깨지고 부끄러운 인간을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며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평화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내 실수가 밤새 나를 힘겹게 만드는 이날 주님은 나로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투고 성내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와 평화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 실수투성이 인생으로 갖은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서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종은 진작에 끝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잃고 오늘도 저런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잘라버려야 한다고 다투고 성내는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실수와 함께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변방 목사가 있는 자리에 용서의 십자가와 화평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도 엎드려 옵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용서의 십자가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용서의 십자가 그늘을 만들고 평화의 부활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용서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셨나요? 그것이 경험되지 않았다면 아직 인생의 참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죄짐과 허물과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이 용서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세상과 평화하는 평화의 복음이 경험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